성경에서 두 번째로 가장 긴 장입니다. 여러분 몇 절까지 있을까요? 네, 보지 마시고 89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혹시 몇 절까지 있는 줄 아세요? 176절까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제 성막 또는 장막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태블레컬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성막이나 장막이나 같은 뜻입니다. 이 성막을 언제 완공을 했는가? 출애굽, 이제 연대가 출애굽이 중심이 된 연대를 쓰거든요. 출애굽 2년 1월 1일 날 완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서 2년 후에 2년 만에 성막, 장막을 이제 완공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한 설계도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셨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시작을 해서 2년 1월 1일 날 완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언제 떠났는가? 출애굽 2년 2월 20일 날 떠납니다. 이 날짜는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면 민수기 10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날 완성을 하고 2월 20일 날 출발을 해서 이제 그 출발할 때 그 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에서 쫙 하고 인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기간의 차이가 얼마 동안 이들이 완성한 다음에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느냐면 50일, 성막이 완성이 되고 나서도 50일간 시내산에 더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50일 동안에 그들이 뭘 했을까?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소리 조금만 더 줄여주실래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50일 동안에 뭘 했느냐면 가장 먼저 제사장들 위임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이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불을 바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50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50일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가? 오늘 민수기 7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7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막과 장막이 완성이 된 다음에 이루어진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게요, 성막이 완성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그들이 이제 뭘 했는가? 가장 먼저 그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것은 바로 이 성막과 장막의 모든 기구들에 뭘 발랐느냐면 기름은 바릅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해요.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느라. 두 번 기름을 발랐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 기름을 바르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구별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입니다. 이 구별과 거룩을 위해서 무슨 의식을 거행했는가? 기름을 바르는 의식을 거행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막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막에 모세가 열심히 수고와 땀을 기울여서 성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닙니다. 아니면은 이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가 있잖아요. 금이라든지 해달이라든지 여인들이 쓰던 그 거울을 통해서 물두멍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받쳐진 그 재료, 이 성막을 만든 그 재료 자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 성막에 쓰여지는 모든 재료는 다 세상적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것이라 그 말이에요. 땅의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적인 것이고 인간적인 이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거룩한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바로 뭐예요?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어떤 재료라 하더라도 거기에 기름이 불어지는 순간,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저게 뭐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를 구별하십니다. 이 시간에 마리아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왜? 여기에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장 먼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름 부음, 구별과 거룩입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 왜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 예배 속에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쉐키나의 찬양 속에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 찬양이 내 영혼을 감동하고 그 찬양을 함께 부르는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 찬양하면서 마귀가 떠나고 그 다음에 악한 영이 떠나고 그리고 모든 감기 바이러스가 떠나고 여러분 여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절대로 안 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하는 그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예배 속에 충만히 임재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예배예요. 여러분 기도 속에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남아공 거기에 최초에 직접 흑인들 모든 남아공 국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최초의 민선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영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영국에 윈블던이라고 하는 스테디움이 있습니다. 윈블던 테니스 유명한 테니스 경기장 있잖아요. 그 스테디움에서 그 넬슨 만델라가 그 남아공 그 지역에 최초의 민선 대통령 된 것을 축하하는 공연이 있었습니다. 공연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전 세계적인 가수들이 그때 모이는 관중이 한 7만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락 가수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에 출연을 했죠. 해서 이 락 콘서트 비슷한 것이 쫙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락 음악 기억하시잖아요. 이거 뭐 정신 없잖아요,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밴드 그런 노래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말 그대로 그것이 그 공연이 10시간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공연을 그렇게 그 7만 명의 관중들이 말 그대로 광란에 도가네요. 그런 식으로 10시간 공연이 있은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그 무대에 선 사람이 제시 놀만이라고 하는 흑인 오페라 가수입니다. 여러분 제시 놀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흑인 가운데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가수거든요. 그분이 가장 마지막 무대에 선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10시간 동안 그 광란에 락 콘서트가 쫙 이루어진 다음에 가장 마지막 무대에 제시 놀만 흑인 오페라 가수가 딱 섰는데 그 분위기 속에서 무슨 노래를 뭘 부를까? 그렇잖아요. 이분의 무대에 딱 섰을 때 거의 한 3, 4분 가량 아무 말 없이 청중들을 바라보지 않고 마이크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뭘 했을까요? 기도한 거죠. 그리고 나서 반주 없이 아카펠라로 이분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 그분이 부른 노래가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입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그 찬양이에요.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근데 그 1절 부르고 2절 부를 때까지 거기 7만 명의 관중들이 완전히 여러분 극과 극이잖아요. 그래서 뒤숭숭하면서 뭐 여기저기서 야유가 터지고 그래도 이분이 아랑곳하지 않고 쭉 나 같은 죄인 그 찬송을 불러가는데 3절 가사가 있을 때 이제 곧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 3절 이 가사가 쭉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거기에 있었던 7만 명의 스테디움에 있었던 관중들이 함께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4절 가사가 끝나면서 같이 부르고 나서 4절 가사 끝났을 때에는 거기 있었던 모든 관중들이 다 울고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끝난 다음에도 한동안 숨을 죽이면서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윈블던 스테디움의 기자가 그 광경을 보고 그 다음날 기사에 그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바로 윈블던 스테디움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찬양 속에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은요, 그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막과 장막을 딱 완성을 시킨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그런 장막이 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 기업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 속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손들 위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여기에 계수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계수함을 받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쓰고 있는 단어거든요. 계수함을 받은 자. 여러분, 2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무엇을 받은 자, 계수함 받은 자. 그러면 계수함을 받았다,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인구조사에 이들이 포함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계수함을 받았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선택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선택을 받았을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우리가 성광교회에 딱 등록을 하면 성광교회 교인으로서의 교족부에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성광교회 입장으로서는 성광교회에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계수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앞에 50일 동안 인구조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이 그래서 쓰여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민수기를 영어로 넘버스라고 부릅니다. 숫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숫자 속에 이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계시록에 보시면 14만 4천 명이 나오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 속에 들어가야 천국 갑니다. 숫자 속에 들어가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숫자 속에 들어가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수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수함을 받은 자에 지금 누가 나오면 감독자가 나오잖아요. 감독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족장입니다. 족장. 그 지파의 최고의 책임자, 족장. 이 족장들이 지금 뭘 하는가? 여기 두 가지를 해요. 족장들이 저처럼 이 족장들이 가장 먼저 하는 거가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뭘 바치느냐면 예물을 바칩니다. 예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족장들이 뭘 하느냐면 단이 있잖아요. 단. 이 단은 다른 말로 하면 제단이라고 합니다. 제단은 다른 말로 말하면 번제단입니다. 단 봉헌식 예물을 바쳐요. 봉헌 예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예물은 성막이 완성된 것에 대한 감사 봉헌이에요. 감사 예물을 바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성막 완성 감사 예물이고, 두 번째는 이 단,
제단, 번제단. 이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두 번째 예물을 바쳐요. 바치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막이 완성된 것에서 감사하는 그 예물은 여기에 족장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게 되는데 뭘 바치느냐면 두 가지를 바쳐요. 첫째는 수레, 두 번째는 뭘 바칠까요? 소를 바쳐요. 바치는데 이 수레를 몇 개를 바치느냐면 6개를 바칩니다. 그리고 소는 몇 마리를 바쳤을까요? 12마리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의 족장들이 수레 같은 경우는 2지파가 모아서 하나의 수레를 바쳤고, 그리고 여기에 소 같은 경우 있어서는 각 족장마다 각 지파마다 소 한 마리씩 바친 거예요. 상당히 특이한 걸 바치고 있습니다. 특이한 거. 그러면 이 수레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필요한 것인가? 바로 이 성막을 운반할 때 이제 앞으로 행진하게 되거든요. 민수기 10장 11절에 보시면 그때 이제 행진을 시작을 하거든요. 이 행진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수레예요. 여기 덮개 있는 수레라고 하는 것은 짐차를 말하는 거예요. 뚜껑이 있는 수레. 그래야 비가 오더라도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수레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물을 족장들이 바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수레를 끌려면 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 12마리를 바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 족장들이 예물을 바칠 때 무엇에 의해서 예물을 바쳤는가? 필요에 따라서 바쳤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니까. 우리 믿음 생활 하다가 보면 여러분 교회를 쭉 이렇게 보시면서 내 눈에 띄는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교회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 필요한 것을 어느 때는 그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죠.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 그 부담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뭐가 필요한가? 우리 교회에 뭐가 있었으면 좋은가? 여러분, 그 필요가 여러분들에게 사역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사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레, 그 다음에 이 수가 그 당시에는 가장 먼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친 다음에 이것을 분배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분배를 하는데 레위의 자녀가 셋이 있었잖아요. 게르손과 무라리 그리고 고핫.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세 사람에게 이제 분배를 해요. 분배를 하는데 분배의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게르손에게는 바로 수레 2개를 줘요. 그리고 소를 4마리를 줍니다. 그 다음에 무라리에게는 곱배기로 줍니다. 수레 4개를 주고 소를 8마리를 줍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를 안 줍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 게르손은 이제 성막을 운반할 때, 행진할 때 게르손이 운반하는 내용이 다르고 무라리가 운반하는 게 다르고 고핫이 하는 일이 달라요. 그래서 게르손 같은 경우는 뭘 운반하느냐면 휘장. 여러분 성막에 보시면 휘장이 많잖아요. 그 휘장을 운반하는 사람이 게르손이에요. 그 다음에 무라리는 뭘 운반하느냐면 여러분 성막에 보시면 저렇게 널판이 있습니다. 그 널판의 높이가 4.5m입니다. 4.5m 널판이 48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수레가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임에 따라서라고 하는 성경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라리와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들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은 무엇으로 매는 일? 어깨로 매는 일.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것을 운반하는 사람들. 거기에는 법궤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등잔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떡상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도 들어있고 그것은 어깨에 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고핫 자손의 입장으로서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화날 수 있어요, 없어요? 화날 수 있죠. 똑같은 레위 사람인데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많이 주고 나는 하나도 안 주고 원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망할 수 있죠. 불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고핫 자손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무라리도 그러고 게르손도 그러고 고핫도 그러고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으로 봐서는 모두가 다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광교회에서 구역장의 사명, 교사의 사명, 각자 부엌에 가셔서 그 주일날 헌신하고 수고하시고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소중한 거예요. 누구는 소중하고 너는 소중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자손에게 이 첫 번째 바친 예물을 다 이렇게 바쳐요. 그러고 나서 10절에 보시면은 10절을 한번 보실래요? 10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제단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번제단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단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강대상을 의미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구약에서 말하는 제단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러니까 그 번제단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그때에 무엇을 바쳤는가? 두 번째 봉헌 예물을 바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바로 이렇게 해서 예물을 바쳤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88절까지 그것을 쭉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읽다가 보면 어떻게 똑같은 말씀 이렇게 반복할까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12지파가 매일 하루씩 바쳐요. 유다 지파가 바치고,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바치고, 그 다음에 루벤 지파가 바치고, 에브라임 지파가 바치고, 맨 마지막에 그 루벤 지파 했나요? 맨 마지막에 납달리 지파가 바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데 12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지파씩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바치는 내용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쭉 읽어보시면 바치는 내용이 어때요? 같아요. 똑같은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바치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많이 바치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이 가장 많고요. 가장 적은 것이 속죄제물입니다.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에 이제 되게 수소, 수양, 그리고 1년 된 어린 양, 이제 그게 이제 세 종류거든요. 세 종류를 바치는데 이 화목제목 같은 경우는 양 같은 경우는 60마리예요. 그 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는 12마리고요. 그 다음에 1년 된 어린 양이 12마리고요. 그 다음에 이 속죄제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다 12마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각 지파에서 한 마리씩 바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여기서 화목제물이 그렇게 많았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번제단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축제예요. 축제의 분위기였다 그 말이에요.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축제의 한마당, 그것이 바로 이 단을 봉헌하면서 바쳤던 봉헌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같은 내용을 쭉 이렇게 똑같이 반복을 할까? 우리 같으면 딱 유다가 이렇게 은발이, 그 다음에 은쟁반, 금, 수저 바치고, 그 다음에 소 바치고, 염소 바치고, 그 다음에 1년 된 순 양을 바치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이하 동문,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왜? 같은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계속 똑같은 내용을 지파 이름만 바꾸면서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학위를 마치고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하는데 거기에 많은 졸업생들이 있겠죠. 그것을 거기에 만약에 수천 명의 졸업생들이 있다면 그 졸업생 가운데 대표로 한 사람만 딱 주고 그러고 나서 이하 동문하고 끝내버리면 시간은 짧아서 좋아요. 간단해서 좋아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호명받지 못하고 직접 졸업장을 받지 못한 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섭섭하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려서 그에게 학위를 주고, 그리고 여기 쓰고 있는 사각형 그 학위 모자가 있잖아요. 그 모자에 달려져 있는 일을 이렇게 해주고. 시간은 많이 걸려요.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 이름을 불러줘서 그 앞에 다 섰을 때 그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어떨 것 같아요? 감동이죠. 상관없는 사람은 지루하지만 그러나 본인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감동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많든 적든 하나님이 그렇게 취급하십니다. 일일이 다 기억하신다. 우리 입장으로서는 지루하죠. 뭐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하나, 뭐 그렇게 오래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나 안 해요.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그 모든 예물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불러주고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다 끝난 다음에 89절을 보시면 결론이거든요. 89절에 보시면 족장들의 봉헌에 대한 결론입니다. 89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기 위에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회막, 여기 성막이나 장막이나 회막이나 같은 말입니다.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증거궤가 뭐냐면 법궤입니다. 법궤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법궤가 있으면은요, 법궤가 있으면 이쪽에 이제 뭐가 있어요. 이게 그룹이에요. 영어로 케도빔이라고 그러거든요. 케도빔 있어서 이 그룹의 두 시선이 모아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장이죠. 그룹 케도빔. 이 천사장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쭉 바라보는 한 중앙 지점이 있어요. 이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 시은좌라고 그래요. 시은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들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여기에요. 여기 증거궤 그룹 사이, 그 사이가 어디 있냐면 이 시은좌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목소리가 들렸는데 목소리만 들렸을 뿐이에요. 거기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건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 가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막의 완성과 더불어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봉헌의 예물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결국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육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받으셔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